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 우리 마지막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25장 이것은 여기에는 3개의 비유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14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비유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각성과 준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과 준비에 대한 이 3가지 비유가 여기 같이 모여 있는데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개인 각자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은사와 믿음 그리고 재능을 책임 있게 활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결과에 대해서 달란트의 비유라면,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돕는 선행의 중요성, 이 말세에 성도들이 깨어서 있어야 하는 그런 각성의 3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혼식에 관한 건데요. 지금은 뭐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결혼을 하나의 개인적인 삶의 스타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에게 결혼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개인의 삶의 스타일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으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1장 28절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이게 타락하기 이전이거든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완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거하는 거.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와 함께 결혼해서 부부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부가 함께 기뻐할 일이라면 토라를 연구하는 일조차 멈추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 랍비들에게 제일 중요한 임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걸 잠시 멈춰도 된다. 그러니까 부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결혼 하루 만에 다 끝나버리고 그러지만 고대 이 유대사의 결혼은 한 개인의 잔치일 뿐 아니라 이 가정과 그 동네의 커다란 축제입니다. 그래서 1주일, 2주일 이렇게 계속됐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그 포도주가 모자라서 신랑이 굉장히 해야 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이 결혼식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며칠 걸려가지고 걸어서 자기 일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먹는 거, 자는 거, 필요한 거 부족함이 없도록 다 공급하는 거, 이게 신랑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결혼식이 어땠냐, 여러분 좀 인터레스팅 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이래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하려면 먼저 상견례와 같은 절차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신랑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친족들, 가족들이 신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first step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제 신랑 될 사람은 결혼할 사람 그 여자에게 줄 선물, 예물이죠. 또 그 가족에게 줄 지창금을 가지고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예물과 지창금에 대해 흡족하면 이거 좋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신부의 가족들은 간단한 연회를 베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신랑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 앞에 놓여 있는 잔에 포도주를 붓게 되는 거죠. 그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신부될 여인이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I will accept his propose,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이 포도주를 거부하게 되면은 이 프로포즈를 거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가 그것을 마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약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약혼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인게이지먼트보다 더 강한, 그리고 결혼과 거의 동등한 파워를 지닌, 그래서 정혼했다 하는 것은 이미 결혼했다 라는 것과 같이 인식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 2년 동안 결혼의 준비를 하게 되죠. 신부도 자기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집을 마련해야겠고, 신부가 오면은 방을 마련해야겠고, 뭐 여러 가지 그 준비 상황을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정문 기간에는 유절리 신랑과 신부가 거의 만나지 않는 것이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고 오냐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느냐? 누가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게스해 보세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 날짜를 결정합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거는 결혼 풍습에서 나온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은 신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랑도 언제 자기의 정혼한 신부를 데리고 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신부도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늘 결혼식에 입을 하얀 세마포를 준비해 놔야겠죠. 언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데리러 왔는데 세마포를 준비 안 해놓으면 결혼식에 입고 나갈 옷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늘 깨끗하게 옷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신랑이 지금 뭐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해가지고 언제 올지 다 알겠죠. 근데 그 당시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전화 없어요.
그리고 이 왕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언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그 옷을 늘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여러분 신부가 아닙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둘러리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왔을 때에 신부 앞에서 신부의 길을 밝히는 그런 둘러리들이에요. 그 둘러리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은 여러분 뭐 차를 타고 가고 또 뭐 등불이 있으니까 되지만 여러분 아무 등불이 없는 시골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이 없이 밖에 나가다 넘어져가도 다치고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마을에서 여러 마을로 이게 행렬을 해서 가는데요. 거기에 등불이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치에다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이 계속 기름을 공급하면서 그 앞길을 밝혀주는 것이 이 열처녀의 의무입니다.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 둘러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뭘 것 같습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IQ가 아니라 그들의 준비성입니다. preparedness.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지라.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응답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preparation 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준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언제 올 줄 알고 준비합니까? 언제 온 줄 알고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슬기로운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슬기로운 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예요. 왜냐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등불과 기름을 매번 준비한다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내일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런 결혼 풍속을 아시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준비는 차이점은 바로 이 준비성이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하는가,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신부의 준비 자세. 신랑은 예수님이 되겠고 신부는 여러분들과 나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거죠. 슬기로운 자가 뭘까?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인데요. 그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올 것 같은데 이때까지 안 왔는데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하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옷도 준비해야 되고 등불도 매번 만들어야 되고 이 토치도 매번 갈아야 되고 오래되면 또 다시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잘 준비된 삶을 사는 자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기 이 다음 부분은 우리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교훈을 오늘 가지시고 하루를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시면서 준비로 살아가는 준비의 그런 한 일환으로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처녀와 또 열처녀의 가운데 미련한 자와 또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은 이것이 준비성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늘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